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에게 닥쳤던 가장 어려운 위기 상황은 언제일까? 그것은 바로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기도 후에 체포되시고 끌려가셨던 때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 어떤 위기가 닥칠 것인가, 그래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배신하게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상황이 올 거를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38절입니다. 38절을 같이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핵심 메시지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피곤해서 주님 사역 뒷바라지 하느라고 너무나 고단해서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명령하셨어요. 그게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목적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도, 그것도 2번이나 강하게 명령하셨는데도 기도하지 못하는 까닭은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기도하러 가시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지 필요성은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체포돼서 대제사장 법정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까지는 믿지를 못한 것 같아요. 수없이 주님으로부터 들었어도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절박하게 주님처럼 땀이 흘러내렸을 때 그것이 핏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을 만나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오늘과 같은 이 현상이 올 것을 미리 오래전부터 예견을 했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어찌 보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으면 기도 생활이 얼마나 절실하고 그리고 온전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필요함은 알지만 절실하게 느끼지 못할 때 기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결단은 했어요. 그런데 그 결단 이후에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까지의 인내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족한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기도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해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왜 기도 못해요? 예, 기도하실 수 있어요. 인위적으로 자기 의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깨알같이 적어놓고 A4 몇 장씩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가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허락하시고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기 상황 앞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왜 깨어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 교훈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예요. 41절을 보겠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러면 제자들에게 닥칠 시험은 어떤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3번을 간절하게 기도하신 다음에 로마 병사들과 유대 관원들과 하속들이 몽둥이와 쇠뭉치와 이런 걸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치는 제자도 생기죠. 그리고 예수님은 법정에 가서 짓지도 않은 죄 덮어쓰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요. 크게 이 2가지가 닥칠 시험입니다. 따르던 스승, 그래서 주님만 옆에 계시면 든든하고 그리고 뭐든지 궁금하면 안 되면 묻고 의지했던 그 스승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지금 안 계신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래서 상실감과 위기감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졸음에, 그러니까 너무나 피곤해서 잠에 빠져.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위급 상황이 닥치자 도망치는 제자가 있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결과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므로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같은 문제를 안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38절을 보면 주님의 갈등이 얼마나 컸을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죽을 심정까지. 육신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며 그 모욕감을 어떻게 감내하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필요하니까 너희들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기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에 비해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제자들은 무너졌고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앞으로 지금보다 더한 시대를 살게 될 것이에요. 제가 악담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그렇게 갑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첫째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겨우 목숨만 유지하고 비실비실한 그런 삶이 아니라 능력의 삶,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쓸 수 있기 위하여. 자,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은 이것을 좀 더 마태복음보다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본문보다도 좀 더 피부로 와닿죠. 장차 올 이 모든 일, 제자들이 겪을 시험, 연단이죠. 어려움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자 앞에 쓸 때 베드로처럼 부끄러워가지고 주저주저 할 것이 아니라 담당하게 주님 앞에 쓸 수 있도록 뭐 하라는 이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을 때는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를 지금 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당장 더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천재지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죠. 지금 중국은 샨샤댐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이것을 떠나서 숨은 10개를 열고 방류를 합니다. 일전에 타지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대청댐을 보여드렸어요. 대청댐 수문을 열어가지고 물이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서는 최고의 수위로 물을 방류를 하니까 그 옆에 볼을 막아놓은 그곳에 막 그냥 파도가 치는 것처럼 물살이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대청댐이 그렇게 많이 수문을 열고서는 물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내는 것은 여기 대전 와서 수십 년 동안 처음 본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은 물난리로 난립니다. 미국에는 마른 번개가 수없이 쳐가지고 뭐 120번인가 쳤다나 뭐 했다나 해가지고 팍싹 마른 땅에 불똥이 떨어지니까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한 면적이 불탔어요. 세계 곳곳에 천재지변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 또 호주 어느 지역에서는 눈이 오지 않는데 눈과 우박이 떨어졌다고 하죠. 지금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과연 코로나의 그 진원이 교회 때문에 이렇게 확산됐는가? 그것은 아니죠. 세상이 다 압니다. 그런데 15일 이후 며칠 동안 계속해서 텔레비전 틀기만 하면 계속 쏟아지니까 터미널이고, 그다음에 뭐 미용실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텔레비전 볼만한 데 가서 보면은 계속해서 무슨 교회 뭐 확진자 뭐 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결국은 교회가 핍박을 받는 지금 이 시대가 돼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조금 더 가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지금 이제 채를 가지고 까부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곡식이에요. 추수할 곡식인데 곡식을 가지고서는 키를
치다 보면은 알곡은 밑으로 오게 되고 쭉정이는 저 밖으로 날아가게 되죠.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시대에 우리는 드디어 살고 있습니다. 알곡신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천재지변, 이 엄청난 핍박, 중국에서만 선교사들을 해서 내쫓고 추방하고 그리고 그 교회 종탑이 무너지는 걸 우리는 동영상으로 봤잖아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우리 목전에서 이것을 목도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재지변 이 핍박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것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마디로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을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깨어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가 상달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늦잠 자는 데는 노력이 필요 없어요. 피곤하니까 그냥 못 일어나니까 그냥 있으면 늦잠을 자게 돼요. 늦잠 자는 데는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의 자리까지 오기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렬한 기도 생활은 결단이 필요해요. 다른 시간보다도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기도를 하기 위하여 다른 시간과 배제를 시켜야 합니다. 희생이 수반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안일한 삶에 대한 철저한 부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모이기에 힘써서 내 혼자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은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는 그 속에 큰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법이 기도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백성은 믿고 구한 것이 응답됩니다. 근데 왜 응답시켜 주셔요?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여기서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 주장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중병에 걸리셨어요. 사경을 헤맵니다. 당연히 자손된 입장에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대신 제 목숨이라도 드릴 테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다 보면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되고 생사화복은 누구의 것이라는 게 떠올라요?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소연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어머니를 소생시키는 것이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품에 안길 수밖에 없죠.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기도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맡기죠. 그러면 어머니도 이 상황, 이 어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남은 가족들이 저희 아버님과 우리 온 식구가 이 어려움과 슬픔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미련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제 소원은 어머니가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 보았었을 때 기도는 나의 온전치 못한 마음을 깨끗하게 세척시키는 세척제와도 같아요.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비교적 화장실을 잘 깨끗하게 쓰셔요. 그런데 화장실을 일주일 동안 전에 성도님들이 계속 오셔서 쓰시고 이럴 때 지금은 뭐 거의 쓰시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일주일 후에 락스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를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 지저분했던 것이 일순간에 깨끗해집니다. 퀴퀴한 냄새 나던 것조차도 없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뜻, 세상적으로 찌들고, 그러나 이것을 기도를 통하여 깨끗하게 세척되어 내 마음이 내 뜻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모셔드리게 되니까 거기에 내 뜻과 나의 계획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도는 세척제의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기도의 가장 큰 장점은 능력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나에게 조금 남아있던 찌꺼기, 감정의 찌꺼기, 상처, 죄의식 이런 것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은밀한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응답이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도 지난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했지만 마음고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고생을 털어낼 수 있었던 가장 저기한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의 마음에 불안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내가 목자라고 그러면서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여 마음고생을 하는구나. 이 고생은 필요가 없는 건데 왜 자꾸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지? 그래서 수없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쫓아냅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나를 미혹하는 악한 마귀사단아, 내 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음의 평안이 금방 찾아옵니다. 그러나 조금만 틈만 나면 또 어둠의 그림자가 밀묻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쫓아내고,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 참으로 저에게 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을 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게 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의 힘과 기도의 시간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염려가 아니라 모든 것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그러한 과정, 우리가 기도에서 가장 얻을 수 있는 큰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에요. 신뢰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울 게 없어요. IMF 때도 우리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히려 대한민국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경험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게 되죠. 자, 세 번째는 누가복음 3장 21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자, 21절 같이 합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아멘. 제자들은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함에도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게 되면 주님의 영광,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었죠. 그러나 먼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 기도한 내용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기도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55절 같이 합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뭘 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다릅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독특한 섭리는 세상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스데반 집사님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저가 돌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보았었을 때, 그래서 사도행전 기자는 55절에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자기를 내다보며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56절 같이 합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신앙의 유익함, 신앙의 좋은 것은 바로 예배의 비밀을 우리가 터득하는 거죠. 우리가 왜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 예배는 감추어진 비밀이 많습니다. 예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나의 영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 찬양도 기도도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며 내가 바뀌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상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것은 공적 예배고 24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영 안에 내주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예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삶의 예배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 계신 성령과 동행하며 나에게 온전치 못한 것을 내려놓고 불순한 것은 회개하고 떨어낼 것은 떨어내고 악한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떨쳐냈을 때 나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빈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은사고 이것이 구원의 벅찬 감격이며 그 감격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평범했던 예배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진심으로 찬양하게 되죠. 찬양의 마음이 묻어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게 되면 두 번째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져요.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좋아요. 저는 육신의 아버지가 참 좋았어요. 저를 사랑만 해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정말 존경스럽고 물론 아버지에게도 흠이 있었어요. 노는 것 좋아하시고 노래하는 것 좋아하시고 술 마시기 좋아하시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 속을 많이 시켰죠. 여성의 문제로도.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면 정말 훌륭한 아버지였고 그 아버지에게 저는 좋은 믿음을 전수받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공장을 하셨기 때문에 기계 다루는 거라든가 연장 다루는 거라든가 이런 거 또 미리미리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 뭐 등등 해서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육신에 좋은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 그 아버지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와닿죠. 육신의 아버지도 제가 좋아서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수천만 배 더 좋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만 제가 체험해도 제가 모든 어려움, 염려, 걱정, 근심이 눈 녹듯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 좋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당당하게 혼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정도 하면 아합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독한 왕비도 두 손 들고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세벨이 내일 이 시간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자기가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겠다는 식으로 협박 공갈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상상 이외로 자기가 이 정도 했으면 그리고 가뭄을 해결해 줬는데 그러자 그만 낙심이 돼가지고 광야 한가운데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그를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해서 힘을 낸 다음에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호렙산 동굴에 그가 있을 때 밖에 나가 서게 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크고 강한 바람이 붑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태풍보다도 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게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이죠. 그리고 큰 불이 엘리야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도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그 난리를 치는 광풍과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그런데 그 불이 있은 다음에 13절에 보면 12절 맨 마지막에 보면 세미한 소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천지가 개벽을 해도 그러한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은밀히 나가고 하나님 친밀함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엘리야에게 뭐라고 들려주셨어요? 다메섹으로 가라.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으니까 수고했다. 이제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니까 너의 후계자를 세워라. 그래서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우라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어느 때 들렸다고요? 큰 바람, 광풍, 지진, 불, 이 어마어마한 천재지변 속에는 없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홍수 피해, 가뭄 피해, 메뚜기 피해, 우박, 그 다음에 산불, 이것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도전받나요? 너무나 흔하게 들으니까 그것조차도 잊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정말 연약하구나. 내가 주님을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했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다니.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이게 닥친 것도 아니고 왜 소급해가지고 자꾸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가. 그것을 수없이 떨쳐내고 이러는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쩔 줄 모르고 그럴 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김집사야, 박집사야, 오장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모든 것은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며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를 체험하게 될 때,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연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응답받았다는 연락이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고 친절하신지 기도해주면 기도가 응답돼가지고 고맙다고 연락이 와요. 아직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기다려야 되죠. 그거야.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소리, 즉 설교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은혜가 떨어질 때는 친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전심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설교에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진심으로 감사가 샘솟듯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아지게 되어집니다.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예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오늘 지금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속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의 염려와 걱정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싹 태워주시고 심령의 평강을 주셔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이셔요, 영이셔요. 아멘.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만나게 되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내 영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사로잡혀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사는 방법, 말씀과 기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41절에 뭐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시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엘리야처럼 낙심하여 죽기를 간구했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다 죽었어요. 나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목숨 걷어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힘을 주셔요. 아니다, 엘리야야. 아하방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을 남겨놓으셨다고요? 7,000명을.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이 택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될 때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지금 깨어 기도하는 자를.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